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우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로 11년 동안 섬겼고요. 담임 사역으로 작년 이제 25년 차 지나고 한 교회에서 이제 올해 26년 차 여기까지 왔고요. 경찰서에서 매주마다 가서 수요일마다 설교한 게 이제 20년. 또 학교 교수사역이라 해서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생처장 맡으면서 또 석자 교수이면서 학교 이제 사역한 것도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부학장 올라가고 부학장 제가 2년 과정을 거치면 이제 학장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잘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곳은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전할 때는 12시에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30분 예배 드리고 같이 경찰들하고 점심 먹고 그래서 경찰서 밥 꽤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전합니다, 말씀을.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경건에 인도하거나 학교에서 할 때는 주로 이제 가르치는 식으로 합니다. 가르치는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말씀만 가르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만 연구하시고 말씀만 가르치시고 목사님하고 이제 설교 모임을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설교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서로 이제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30분 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네,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무튼 재직 되신 거에 대해서 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충성하면 우리 모두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모두가 잘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모두가 잘하도록 응원하고 모두가 잘하도록 이렇게 같이 손잡아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력을 키우셔야 되냐면 이제는 재직으로서 잘 한 해 동안 더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껏까지는 부분적인 것을 보셨다면 부분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간만 남전도에 우리 기간만 부흥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전도에도 부흥해야 되고 또 청년회도 부흥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부흥해야 되고 장년부도 부흥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이 부흥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것을 탕황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옥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지나가는 길에 두 기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도 편지 갖다 주고 와.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갖다 주는데 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교회 구성원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신앙이 일단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통이 같고 생각이 같고 풍습이 같고 자기들이 통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야 된다. 연결하는 걸 잘해야 된다. 연결하는 거.
조인을 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영어에 조인으로 돼 있거든요. 연결 부분을. 조인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물론 나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 기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기관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우린 이제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에베소 교회만 얘기할까요? 너희 교회, 에베소 교회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나아가서 우주적인 교회까지 말할까요? 잘 외우셨죠? 우주적인 교회까지 말해요. 그래서 물론 지역교회들이 잘 성장해야 됩니다. 지역교회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만 잘 성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각 교회들이 다 든든히 쓰고 각 나라 교회들이 든든히 써, 전 세계적인 교회가 든든히 쓰고 다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주적인 교회까지 든든히 서가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교회 교회 개념은 지역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도 해당이 되지만 너희 교회,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해당된다고요?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잘 되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를 강조하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나눠지면 안 돼. 너희들 갈등 느끼면 안 돼. 풍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아. 다른 게 같은 사람끼리도 지금 같이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기가 힘든데 다른 게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든지 조인해갖고 같이 살아가라고 하니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하고 다른 점이 많아. 내 생각이 달라. 살아온 환경, 가정도 달라. 여러 가지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니야. 거기에 막힌 다음에 없게 만들고 어떻게든 조인하면서 연결하면서 하나로 묶여져서 연합체를 이루면서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성령님은. 그런데 내 육은, 내 몸은 아유 어려운데요? 안 되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래, 이럴 때 연결하는 비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가셔야 돼, 은혜.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끝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봉사하고 옥에도 갇히고 또 여러 가지 풍랑도 맞고 매도 맞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다 견디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어떤 목회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했어? 비결이 뭐요? 이렇게 와서 물으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그래, 은혜.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옆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알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니까요. 그 믿음,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은혜구나, 은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거듭난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구나, 이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은혜가 은혜되게 해라. 그게 뭐냐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요, 스승의 은혜도 받았고 목사님부터 은혜 받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받은 은혜를 놓고도 뭐냐면 관계 잔대를 해갖고 관계를 끊고 살아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갖고 여기까지 살면서 부모하고 관계 단절을 막 하면서 사시는 분들. 물론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겠지만
근데 그 관계 단절을 하면서 사는 것은 저는 뭐라냐면 은혜는 그렇게 받아놓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분이구나, 은혜를 모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은혜 입으셨죠. 그 은혜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은혜 여러분 갚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갚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갚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계로서 한 해 동안 헌신 잘하시면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갚는 것은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부분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요 근래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천만의 은혜를 받았다. 근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명을 낳아서 기르라 그래요. 저 배 아파서 3명을 낳아서 기르라면, 요즘 같으면 3명을 누가 낳아? 원시인처럼 그러겠죠. 3명 낳아서 길렀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2명을 더 길르래요. 조카들까지 갖다가. 그래서 2명을 또 길렀어요. 그래서 가슴을 뒀다가 2명을 낳았어요. 낳아서 또 길렀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지 너희들은 애들을 잘 키우는 기술이 있으니 5명을 계속해서 키워라. 그래가지고 요새 5명을 키워요. 그래서 저희 하는 사역 중에 공동가정생활이라고 하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5명을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자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 아이들이 제 어떤 품 안에 있어요. 제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야, 자기가 배로 낳은 자식도 키우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가슴으로 낳아서 2명을 키우고 또 5명을 키우고, 그래서 걔들이 요번에 제일교회에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아이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보내가지고 수원제일교회에서, 그래서 4년 동안 키워갖고 다시 18살이 되어서 자립을 시켜갖고 방을 얻어서 저기 연무동에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분명히 또 한 명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똥오줌을 못 끓이는 애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집에 있을 때는 종종, 그리고 일단 학교에 가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옷을 챙겨 보내는데 못 챙겨 보내면 선생님도 여벌에 속옷을 갖다 놓으신가 봐요. 그냥 선생님의 속옷을 입혀서 보내요. 깨끗이 빨아갖고 다시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외부에 어디 여행을 가버리면 도중에 차 안에서 실례를 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일이 있어요. 또 저희는 자전거 여행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 여행을 하면 그래도 외부에 나갈 때는 마음이 편안한지 그것을 가려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실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당장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이런 데 들어가서 몰래 그걸 다 빨아가지고 말려서 입혀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뭐 이런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굳은 일을 하고 뭐 하고 그런 어떤 사역을, 근데 이것이 뭐로 인해서 감당이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겠습니다. 근데 저는 은혜를 갚는 것을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을 치워주고 닦아주고 뭐 오줌을 갈아주고 뭐 하는 이런 굳은 일을 하는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큰다고 생각 안 하면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힘들 거예요. 쟤들 왜 안 가나요? 손주들 그러잖아요. 손주들 올 때는 언제 오냐고 막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시간, 3시간 더 하루 놀면 또 언제 안 가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라는 것을 어떤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일단은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은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그러면 1년 동안 봉사를 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굳은 일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제가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실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인데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만한 은혜가 있으신데 못 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거절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속으로 놀랐어요. 하실 만한데, 하실 만한 믿음인데, 하실 만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저렇게 못한다고 딱 잘라 뛸까. 제가 잘못 본 거죠. 은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은혜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고 그 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부자인 사람은 어떤 굳은 일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계속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는데 힘이 안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은혜가 자꾸 축소되고 감소돼서 나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은혜가 바닥난 사람은 뭐를 해도 힘들 겁니다. 일단 내 자신도 힘들 거고, 가정생활도 힘들 거고, 직장생활도 힘들 거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힘들 거고,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부자가 되시면,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고 춤을 추면 어떤 일도 감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거 은혜로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든든히 세우고 연결하고 든든히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직분도 받았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났고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되죠. 성장하면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일도 하시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뭘로 감당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만 사랑이 여러분이 넘치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사무치게 될 거고요. 또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부부간에도 너무 사랑스럽게 될 겁니다. 아이고 30년 살아보세요. 사랑스럽게 지나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없이 그냥 만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근데 진정 성령 충만하셔서 만약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으로 부자가 되신다면 안 그렇습니다. 전부 일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위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내가 한 3개월 있다가 갑상샘 암이래요. 그래서 갑상샘 암을 또 받아요. 1년에 2번 큰 수술을 해요. 그 다음 몇 년 있다가 또 췌장에 이상이 있다고 잘라내야 된대요. 또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근데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분이에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셨는데 이분이 병을 앓고 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저를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말씀 사역에 있다고 자기는 아주 미신처럼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면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 들어보셨어요?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 그거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당신이 생명을 연장받는 비결을 말씀 공부에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신처럼 믿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6팀까지, 지금은 이제 건강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2팀 운영을 해요. 근데 초기업적으로 운영을 해요.
심지어는 강원도에서 아침에 일찍 왔다가 훈련 받고 저녁에 또 이렇게 가고, 그럼 오면 다 밥 해주고, 사모님들 또 오면 다 밥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직 말씀 공부에만 전념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 공부, 철저하게 성경 말씀 공부를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누가 아파서 고침받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부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는 게, 사랑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실천으로 옮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옮기는 거, 그 실천으로 옮겨가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더 많이, 이웃도 더 많이 사랑하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그분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될 거고요. 앞으로 불신자에 있던 분이 이제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아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전도하게 될 거고요. 또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뜨겁고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어떤 사랑을 보일 수 있는 힘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힘이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힘이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 그런 힘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분은 그저 심장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심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 그 심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미랄의 사랑이잖아요. 미랄이 뭐예요? 자기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게 미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뜨겁게 훈련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반응, 우리에게 그 어떤 반응이 뭐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의 부자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보응하고,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전도가 되고,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직 헌신 예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그 재직의 등급 그래갖고 재미있게 표현한 데가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봉사하시는 분을 암소와 같은 사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한결같이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그 길을 지키면서 가는 그런 그분을 이제 1등급 재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급 그는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래요. 교회에서도 아마 자기 예배만 드리고 확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그 단계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또 조금씩 봉사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러겠죠. 그러나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을 2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비행기 집사와 같은 분이라고 그러대요. 비행기 집사. 뭘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 신나가지고 붕붕 떠갖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막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칭찬 안 해주고 좀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또 뭔가가 쭉 쳐져갖고 그냥 기도해도 안 나오고 막 이래는 분. 그래 그런 단계가 3등급 집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4등급 집사는 미꾸라지 집사래요. 어째 그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지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잘 피해가는 미꾸라지 집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집사가 있다네요. 그거는 5등급 이제 재직이라고 하는데 개구리 집사는요 매일 개굴 여기 가서도 개굴 저기 가서도 개굴 매일 그냥 개굴 하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막 이런 어떤 그 개구리 같은 어떤 집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만 하면 괜찮은데 덕스러운 말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덕스러운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뭐 해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도 일으키고 또 아픔도 주고 막 이래는. 여러분 정말 한결같이 어떤 암소와 같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재직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재정립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사역을 이루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하나의 윤활유와 같고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은 하나의 뭐와 같으냐면 그 연결점을 이루어가는 그 부부간의 악교풀과 같고요. 결혼을 하면 성경적 결혼관에서 이렇게 연합이라 그래갖고 악교풀로 붙이는 걸 말하잖아요. 한번 붙여놓으면 띄워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악교풀과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오늘 이렇게 그 조였다 펼 수 있는 뭐와 같으냐면은 볼트와 같은 관계예요. 잘 조여주세요. 잘 조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기계적인 볼트 관계, 조였다 펴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나 연결 관계는요, 다 생명체예요. 그래서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생명. 그래서 그 어떤 생명체로서 모두가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 되는 것, 그 연결점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처럼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걸 2번씩이나 얘기하시면서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에 이르는 지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어떤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냥 키만 크고 그런 어떤 것을 자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는데 어떤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에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키는 엄청나게 커요. 저희들도 2 아들이 있는데 우위로 딸이 있고. 근데 2 아들이 188, 184예요. 그냥 저보다 훨씬 커요. 목사님도 저기 장교로 나오셨지만 2 아들이 다 장교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만 이병장이고요. 2 아들만 이제 이중이 뭐 다 그래갖고 아니야.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게 있더구만요. 청소를 못해요. 전부 시키기만 했나 봐. 이병장이 해야 돼요. 그 이병장이. 그냥 그 밑에도 병장들이 해놓은 거지. 무슨 장교가 뭘 하냐고.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목사님은 다 아시죠? 네. 목사님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요, 계급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알고 사랑의 부자가 되면 계급이 아니 투수 타면 뭐 그 일 안 하겠어요? 뭐 어떤지 굳은 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사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안 가져와갖고 안 보이는데 어린 아이를 버리게 하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띄워주실래요? 어린 아이를 버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잘 봉사하고 재직으로도 그렇고 하려면 무슨 요소를 어떤 요소를 자꾸만 우리는 없애야 되냐면 어린아이적인 요소를 없애야 돼요. 어린아이적인 요소. 그럼 어린아이, 오늘 어린아이적인 요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만 여러 가지 일단은 간사한 게임에 잘 넘어가. 간사한 말에 잘 넘어가. 여러 가지 유혹하는 말에 잘 넘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되냐면 어른 신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려면 계속해서 어린이의 요소, 어린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어른이 되도록. 그럼 어린이의 요소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술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또 간사한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양복이 하도 입고 싶어서 청년 때,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신가를 딱 왔는데, 여기 가깝죠. 근데 갑자기 자가용에 양복의 재료,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잔뜩 실은 차가, 이거를 싸게 드릴 테니까는 가져가셔서 이걸 양복점에 가서 맞추시면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양복 입고 싶은데 하는 마음에서 그냥 샀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남문의 양복점에 갔어요. 그래서 맞췄더니 그것을 공정이라 그러죠. 그걸 만드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얼마 입지도 못했어요. 그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왜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 그냥 가서 기성복을 사든지 양복점에서 사든지, 아니 양복점에 가서 맞춘지 할 거지. 꼭 그렇게 차를 도로변에 딱 갖다 대고, 그리고 뒤에 그 천이 잔뜩 실렸어요. 아무튼 그 양복 기지가.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만져보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샀네. 그래서 조금 사회생활 첫 월급 탔으니까는 뭐 사회 경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저것도 모를 때 그냥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양복 기지 그것도 하나만 산 게 아니라 5-6개를 샀거든요. 또 나중에 맞췄다가 또 떨어지면 그거 갖고 또 맞추고 하려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이 요소를, 어린적인 요소, 속임 당하지 않도록,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뭐예요? 여기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11절에 직분자들 나오죠. 먼저 누가 나와요? 선지자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11절에 그런 어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의 그 지체들 안에 누구도 이런 어떤 어린 자가 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사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요, 직분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데 따라서 직분자들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름을 부르면 실체가 온다고, 이름을 부르면 본체가 온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름을 불러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세요. 그런데 바알을 부르면 바알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영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잘 부르세요. 주님을. 네.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실체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뿐만 아니라 영체인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아이들도 오잖아요. 누구야? 그럼 오잖아요. 그 자기 몸이 오잖아요. 그 실체가 오잖아요. 그랬듯이 이름을 잘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도 겉으로는 목사님 그래놓고 속으로는 목사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 말해도 믿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중에도 왜 나한테만 저렇게 말씀하시나. 오늘도 아마 그런 분 안 계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왜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 왜 내 말을 저렇게 하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잘 부르시고 잘 인정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아무튼 은혜에 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또 이 지역 나아가서 우주적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정말로 온전한 헌신하는 봉사자 재직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